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이제 9번째 계명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지 76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답변과 같이요. 10계명에서 이제 9번째 계명은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증거라는 이 단어는요. 증인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증거라는 이 말은 거짓되게 말하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9번째 계명은 쉽게 풀이하면 이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의로운 그 하나님과 그 성품과 대치되는 아주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말이 어디에 속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거짓말을 하면요 아주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할 때마다 마귀 새끼라고 얘기해요. 마귀 새끼, 이놈의 마귀 새끼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아예 금하고 있어요, 우리 집도.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도 이 9번째 계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짓된 것.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이웃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모함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성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들은요,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익과 또한 자신의 평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과 다른 일들을 통해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을 해서 피해를 주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항상 매 순간 살아가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로 오염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남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왜요? 남 얘기가 그만큼 재미있어요. 근데 그 남 얘기가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괜찮지만 어떻게든지 안 좋은 점과 흉을 잡아서 얘기해서 험담하고 때로는요, 모함도 해요. 어떤 모함이에요?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해서 이웃들에게 그 평판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계명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는 그러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 거짓말이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그 이웃의 평판을 깎아내고 그 사실과 달리 그 중상모략과 모함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금하고 있다라는. 근데 우리는 뭐야? 그것이 익숙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몸에 내 그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또한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이 어떠한 위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말을 긍정적이고 칭찬과 격려를 할 때는요, 우리 이런 말도 듣잖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아주 그 이로움, 아주 좋은 그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부정적이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욕하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그 증명이 되잖아요. 물 앞에서 싫은 소리와 또한 부정적인 소리하면 그 물의 결정체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말은요,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긍정적인 요소, 살리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험담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자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왜요? 익숙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금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또한 이방 신전 가운데 살았을 때 어떻게든지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한 높은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버티는 방법이죠,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늘 손해를 보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화살촉같이 뾰축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죽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뾰족한 화살이 된다.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돼요. 간접적인 살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요.
우리 아이들 왕따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말로써 폭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만 적용되고, 아니에요. 우리 성인에게도 동일해요. 얼마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들이 부정적이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말들이 어떠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거짓 증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어요. 온전히 진실된 그런 말로서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온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혀를 절제가 돼야 돼요. 어떻게 금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 악한 말을 그치는 것이고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이 9계명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금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실하고, 또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을 그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또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말하고, 왜곡된 그런 말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이루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고 온전히 진실만을 말하는 그러한 재판, 속임수를 금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냐? 이러한 삶은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고요. 옛 구습에 빠져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요. 경쟁과 투쟁을 통해서 높은 곳에만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하든지 밟고 또 밟고 높은 곳에만 올라가야지 성공인 줄 알았어요.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그것이 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말을 그치고 온전히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옛사람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모함하고 중상모략으로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요, 내가 아직 옛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이 돌아서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은 잠언서 19장 6절 9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을 행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를 입혀서 죽이게 하는 그러한 행위는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반되는 거, 대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말하지 못하고 입술을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해서 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말도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야.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 이런 훈련이 돼야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 사랑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말들이 나오지. 안 그러면요, 우리의 입술은요, 끊임없이 거짓과 악독과 악한 말들을 일삼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혀는요,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요. 나를 비고 성령으로 끝없이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입술이, 그의 혀가 성령을 통해서 제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 말이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어떠한 결과를 낳아요? 모든 공동체를 다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갔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10명의 보고자들이요, 부정적이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오염되어서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여호수아와 칼렙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해. 결국은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결국은 어디가 출발점이에요?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뱉었고요. 그 입술을 통해서 많은 모든 공동체가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경건하고요, 믿음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남의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요. 험담하고 흉을 보고 또한 모함하고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교회 와서는 아주 거룩하게 예배하고 또한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한 모임 가운데 같이 가서 이렇게 듣고 있는 그거 자체만으로도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그것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강하게 오잖아요. 소나기가 와요. 그러면 그 소나기는 피합니다. 아무도 그 소나기를 맞으면서 막 가지 않아요. 근데 부슬부슬 내리는 그 비는요, 어때요?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뛰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갑니다. 그리고 맞아요. 근데 그 부슬부슬한 비에 옷이 다 젖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죄는요, 누룩과 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나도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와요. 이게 오염입니다. 그래서 나도 부정적으로 바뀌고요, 나도 험담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그냥 누구 얘기가 나오면 얘기하다 보면 험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중재를 해요. 스톱. 그래야지만 정지가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모습은요, 경건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더라.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남의 험담하죠?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다라는 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옛 습관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잖아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럼 거룩하게 분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예전에 악한 그 습관들은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를 원하시지 내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이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입술을 제어하고 온전히 진실된 말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분별되게 살아가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셨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나를 점검하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점점점 깨끗하고 거룩해져가. 이것이 주님이 오신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말에 있어서도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찬송과 저주가 한꺼번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야 된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사랑의 말 살리는 말들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칭찬과 격려 이것을 통해서 세워주는 것이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안 돼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너무나도 자주 빠져요. 이제 비담 생활 잘하고 경건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무너지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에 있어서도요. 늘 분별하고요. 또한 부정적으로 험담하고 또한 모함하는 그러한 자리에는 앉지 마세요. 떠나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요 떠나세요. 이게 나를 지키는 일이고 더 나가서는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왜요? 안 그러면 그게 길어지고 더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다라는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아직까지 옛 습관에 빠져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악독한 말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 여러분 병들은 거예요. 내 심령이 아픈 거예요. 아파서 병들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이야기 부정적인 거 왜요? 사단에 매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과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지금 현 주소예요. 그 현 주소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숲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철저히 버리세요. 버리시고 회개하고요. 내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시고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과 또한 살리는 사랑의 말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